이쪽으로 직접 나오세요. 우리 앞으로 영어권을 담당하실 우리 차스키 목사님,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11시에 저쪽 방에서는 줌으로서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줌으로 하면 사람 얼굴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 학교 같은 데서도 특히 졸업식 가운데도 다 줌을 하잖아요. 모든 행사 온라인 할 때 줌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은 특별히 온라인에서 줌이랄까 이런 게 전문가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해가지고 11시부터 지금 여기 예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요. 또 주위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 연락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있습니다.
교동문 제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젓가락을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는 안 되지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살라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옵고 섭리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옵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쳐주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4개월여 동안 전쟁이 아닌 미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창조의 섭리를 새로이 깨닫게 하시고 비극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오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체계로 풀 서비스를 드릴 수 없지만 백신 개발의 성공으로 확실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 세우신 이기로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옵고 강론하시는 말씀을 축사해 주셔서 말씀 받는 모든 신령들이 대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와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임하신 차석희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음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성실 재단과 부 목사님의 앞날을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마칠 수 있게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소유,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되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영육간 건강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면 성장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회사도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은 그 성장 때문에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초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기업 엔론 코퍼레이션,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당시 2만 1000명이라는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40개 나라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그 당시에 LG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 규모는 미국에서 제7위, the seventh larges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거대하고 참으로 큰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Fortune이라는 경제 매거진이죠. 1996년에서 2001년까지 6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 기업으로 엔론을 선정했습니다. Enron was America's most innovative companies for 6 consecutive years, according to Fortune. 대단한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고 얼마 후 2001년 같은 해죠. 엔론은 사실은 부실한 재정 상태가 일상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루아침 망했는데 이걸 우리는 엔론 스캔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엔론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미국의 거대한 회계법인 아르트 앤더슨도 동시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를 할지라도 또 세상의 언론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속이고 부패하고 부정하는 등 내실이 건강하지 못하니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이 위선적이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냄새와 부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에게 쇼업의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하나의 그 케이스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로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 생각했는데요. 안디옥은 여기 나온 대로 안디옥 오늘날 터키의 남부의 도시인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부자였고 무역 상업 도시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적이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건강한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alth Church members minister in the mission minded because missions express the very heart of God.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선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고 선교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제 소위 말해서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이 출발되는데,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성경은 성령께서 파송하셨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성경은 성령께서 저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도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은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왜 연약한 가운데서, 아직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에 집중했느냐? 왜냐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Why? They knew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Monday through Saturday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제 미션 마인디드, 선교적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다. 선교적 마인드로 사는 생활, 선교적 마인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the Father sent me, I now send you.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선교적 마인드고, 성자 예수님도 선교적 마인드고, 성령께서도 또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그 마음 속에 선교적 마인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요. 왜냐하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1907년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909년 최간월 목사님을 블라디보스톡에, 한석지 목사님을 일본 동경에 파송했고, 1910년에는 김영재, 김진건 두 목사님을 만주에 오늘날 말하면 연변 지역이죠, 선교사로 파송했고요. 1912년 우리 한국의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1913년 한국의 역사상 최초로 타문화권 선교사를 중국 산동 지역에 새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진 지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선교가 시작된 지 별로 오래 안 됐지만 저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왜냐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온 세상에 이 복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참 전 세계에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우뚝 설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세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Health Church members seek God's direction first.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는 성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체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귀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살기로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은 단순한 인간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는 마침내 결정하여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소원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들을 희생할 줄 압니다. Health Church members forego the very best for the purposes of the advancement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교회, 또 성도가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5명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all prophets and teachers means the leaders of the church. 교회의 지도자들인데요. 먼저 바나바라는 이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의미는 위로의 아들. It means the sons of encouragement. 원래는 요셉이고 이제 사람들이 바나바라. 그래 왜냐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는 그 단체와 그분은 언제나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보로 섬 출신이고 레윈이고요.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처음 소개했습니다. 왜냐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누구인지 몰랐고 알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바울을 멀리하려고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체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서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이었고 안디옥은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를 핍박한 사람인데 피하고 무서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초야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그저 다소에서 묻혀 살았을 가능이 많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바나바의 역할이 대단해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씌우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교회를 한다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하고 시도하는 이런 종류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할 때 서로 화목케 하여서 사람을 세워주는,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니게르를 하는 사람이 사이먼과 나이저, 이 사람은 블랙 아프리칸, 흑인 출신이고요. 아프리칸 블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 말은 오늘날 리비아이거든요. 루시우스 사이로니 from 리비아.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하니까 완전한 블랙은 아닐 거고, 여러분 리비아 사람이나 이제 이집트는 저기 아메리칸 블랙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출신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하니까 아마 로얄 패밀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 그 당시에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에 와서 살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 보면은 아주 다양하죠. Diverse in the background of the leaders of Church of Antioch. 어떻게 보면은 온 세계와 relating 할 수 있는 온 민족들과 아프리카 흑인들도 중동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백인도 다 이렇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요. 이 사이프러스 지중해 섬이죠. 헬라파 유대인이고, 니게르는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고 북아프리카고, 마네는 팔레스타인이고 헬라 계통 헤롯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죠. 다소, 그리고 예루살렘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고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ve called him.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경은 성령께서 내가 불러서 저들을 파송한다. For me,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성령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파송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건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지도자 바나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꼭 필요합니다. We don't want Barnabas to leave our church.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합니다. We want to keep Barnabas in our church. 바나바는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We want to keep the best that we have.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은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귀하고 유능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입니다. Antioch said, we'll send the best we have. 우리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인간적인 희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체가 저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보내라니까 아멘 하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정반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겠습니다. 하여 이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해요.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아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할 때 앞으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요.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보내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두 지도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my Father has sent me, even so send I you.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고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 이 세상으로 Go into the world, 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자산 가운데 가장 귀한 자산이 human resource.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파송했는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았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비록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고 세상에 높은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 없이 살면 사람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서울시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갑자기 큰 충격을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그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입학했고 또 사업고시에 합격했고 또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요, 외신들은 선출직에 있어서 넘버 2라 그러더라고요. 일렉션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이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또 그만큼 수재잖아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입학했으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까?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가장 복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1994년도 나온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포레스트가 새우잡이를 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전쟁 영웅이 되고 훈장도 받고 백악관에 초청받고 또 이것저것 사회 활동을 해서 상당히 말해서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자기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면의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삶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이미 나서 성공했고 행복하겠다 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그런지. 세상에 단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머니가 포레스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생은 초콜릿 박스 같다. 그것을 먹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 are going to get. 이 초콜릿, 여러분 초콜릿 박스 안에서 여러 종류 플레이버가 있잖아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어봐야만 초콜릿 맛을 알 수가 있다.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아들이 삶의 의미를 모를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You don't know what every day of your life is going to be until you live it out. 지나봐야 알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내일 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나의 인생에 큰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힘있게 발걸음을 디딜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대한 이상으로, more than you ask, more than we imagine,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향하여 미지의 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한 것밖에 없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은혜,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욥도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 말은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my future. I don't know tomorrow, but He knows where I'm going.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로 나를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finally I will come out as pure as gold.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과 소원과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존재케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뭐 만들었겠어요? 나무나 풀이나 하늘이나 별이나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주 참 소원과 기대가 있고요. 존재의 목적이 있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몸이잖아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무슨 일을 하든 whatever you do, do it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의 행복과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대로 사는, 목적대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 건강한 인생과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목적, 그것을 다 이룰 때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제 미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또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며 바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교인,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지나온 거 다 주님의 은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아멘 하면서 내일 또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다 이루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참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